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가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제시하죠. 주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인용한다는 것은 거의 다 암송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통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본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아주 적합한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한다는 것은 좀 대단한 거죠. 탁월한 설교가나 연설가들은 항상 논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또 탁월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 과정을 보여주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그 배경, 과정을 보여주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오늘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고 놀래고 시기할 정도가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이 좋은 소식 또는 아름다운 소식은 꼭 전파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논리적이죠.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요. 또 그걸 받았다면 반드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누린 축복과 함께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주 부여하시는데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인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사도라는 말이 원래 이 보내심을 받다는 뜻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아름답도다라고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약과 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면 이사야서는 1장 39장은 구약처럼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라면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신약처럼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메시지라면 뭐 딱 구분하기 어렵지만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신약의 메시지다. 놀라워요, 정말. 보면 40장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죄로 받았던 모든 그 공고함이 끝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외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정말 특효약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까요? 많이 전하지 않으면 죄죠. 지금 다른 사람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파돼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보면 연병으로 죽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놋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높이 달하는 거예요. 높은. 네.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리셨잖아요. 누구나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로다. 구약의 말씀 인용하는 중에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죠. 팀 켈러가 최근에 이제 그 프리칭이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아주 뭐 참 감동적인 책이에요.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설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도 그 좋은 소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제가 목회자의 글쓰기에서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뭔가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짧게 제가 멘트를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책을 참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책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젯밤에도 누워서 책을 한 권 다 봤는데 놀랍죠. 그분은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맥, 물 깊은 땅 깊은 곳에 정말 놀라운 물이 있는데 그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게 책을 읽는 거라는 거죠. 고전, 정말 놀라운 고전.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 말씀은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걸 나누는 거죠. 와, 정말 좋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글을 처음부터 이렇게 생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읽은 좋은 글, 내가 깨달은 좋은 말씀들을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나누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만약에 나누지 않는다면 이건 이기적인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책을 그동안 쭉 출판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걸 이걸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고 싶은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정말 너무 좋은 거다. 네. 이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제가 요즘에 감사라는 그런 글을 많이 썼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네. 너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깨달음 속에서는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 이건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전 정말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 강단에 설 때마다 흥분하지 않고 서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너무나 벅차게 섭니다. 강단에서. 너무 주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주일이. 목회자가 강단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건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이건 번아웃 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의 주님이세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깊이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건 뭐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사실요. 좋은 건 너무 가슴에 새기고 싶은 거죠.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시편 122편을 암송해 봤어요. 너무 마음이 와서 닿아서 어떤 분은 시를 암송을 하는데 시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시를 암송할 수 있지만 시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조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근데 이게 하루 짧은 시지만 그냥 암송된 게 아니고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밤에 자다 깨면 또 읽고 또 암송하고, 아침에 또 암송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요, 악보 안 봅니다. 정말 연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연주에 나가면 악보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유대하다는 게 뭐냐면, 그가 지금 로마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경들을 인용하지만 그 다 거의 암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지고 그의 혀에 새겨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큰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든지 책을 읽든지 간에 이거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이게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 또 이 좋은 글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도 메모리에 넣고, 네. 오늘 새벽에는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한번 내려오는 경험을 했잖아요. 올라갈 때 어두워진 눈, 내려올 때 밝아졌네. 내가 올라갈 때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네. 올라갈 때 우쭐된 마음, 내려올 때 겸손해졌네. 올라갈 때 불안해진 마음, 내려올 때 평안해졌네. 아침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 나만 생각했던 마음, 내려올 때 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됐네. 이게 생각이라는 게 발전이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주신 것들, 내 삶 속에 돌이켜보니까 참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또 올라갈 때보다 내려왔던 그 경험이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참 올라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는 것, 여러분이 선교를 가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간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참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들었지 않았느냐, 이미 복음을 들었지 않았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다 알려줬고 저기 나오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말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9편 나온 말씀이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시지 않았느냐. 하늘이 퍼졌다는 거죠. 온 땅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을 다 주셨다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 것인가를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을 것인가. 네,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모리아산에서 바치지 않았느냐.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는 다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래까지 다 알지 않았느냐.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들었는데 왜 믿지 않냐느냐. 이런 얘기죠. 복음의 부재가 아니라 순종의 부재라는 거죠. 내가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이미 너희가 다 알려졌고 구약에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 오실 것인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너희는 이 복음을 다 이미 알고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믿는 것과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같이 가면, 청종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이 가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믿는 것과 순종은 똑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순종하지 않은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것과 순종을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과 경청, 청종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 이 모든 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들음을 얘기할 때 순종과 똑같이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하시고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항상 성경에 보면요, 이 나란히 대비를 시켜요.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순종과 듣는 것, 네. 똑같이 대비를 시켜서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인 대비법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일이 참 많이 나와요.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렇게 더해가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순종 자체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야지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복음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다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10장 8절에 보시면,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4장 6절에 오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은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너희가 이미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이 시편 19편을 썼는데 19편 19편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그토록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옵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태어난 걸 경배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경배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미 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다 전파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시편 20편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 말씀이 시편 20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시편 23편을 보시면, 또 시편 24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사시오, 왕 중에 왕이시오, 이렇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과 목자하신 예수님과 우리 왕이 되시는 용사하신 예수님을 이미 다 시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여줘도 알고도 듣고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뭘까? 1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릇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시기하게 만들었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릇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모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광해 40년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원망하는 1세가 다 죽은 거예요. 딱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거기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는 1세대는 딱 두 사람밖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변했는지 모르죠. 모세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사야가 담대히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그래서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죠. 원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들이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들이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바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시샘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가서 이제 23절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것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종일, 표현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항상 착합니까?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식을 버려요, 우리가? 야단치고
너 그러면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키운 내 백성, 내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종일 내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거스려 말하고 내게 불순종하고 복음을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낳은 장자라고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겠느냐. 비록 지금은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종을 내밀었던 손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붙잡지 않고 있는데 원래 붙잡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민 손을 우리 이방인들이 붙잡고 그 사랑과 그 선한 손과 형통의 손과 능력의 손과 사랑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만 쓴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요,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콜로세움을 짓고 이런 데 다 비참하게 고통을 받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 그랬던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든 로마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와 함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나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복음을 좀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지금도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내일 보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지금 사랑을 받는다고 우쭐대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불순종할 때 심판했는데 너희가 우쭐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리고 유대인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그들은 원뿌리기 때문에 너는 원뿌리가 아닌 돌감람 나무인데 참감람 나무인 원뿌리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한데 또 이 원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지금 진액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믿는 구세주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모든 혜택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양자됨, 언약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과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너희가 이제는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뿔이 있던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또 Back to Jesus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또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계속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팔레스틴 땅을 정복하고 지금도 계속 싸우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이에요. 그러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또 영적인 계획은 여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케 하셨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여전히 너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시 거꾸로 너희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아요. 놀라우리만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슬람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냐면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세 종말의 때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이 온 땅에 펼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구원을 받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도 선교하고 또 팔레스틴 땅도 선교하고 이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고 또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죄송합니다. 의붓자식인데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적인 그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은 뭐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아니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복음의 부재가 아니라 순종의 부재였던 까닭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권면하시고 이미 복음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이웃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에게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를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